진실은 반드시 존재하고 언젠가 밝혀지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 와닿는 이유는 오늘날 이 시대가 도무지 진실이 무엇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갖가지 선동으로 인해 무엇이 참이고 또 내가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따져보기도 힘든 이 세상에서 진실을 찾고 있는 것은 오히려 미련하게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의 수신자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 신세이고 또 참된 복음이 아닌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받은 믿음대로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1절에 나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피를 나눈 형제들과 같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들어오게 된 이 영적 형제들이 언제나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 찬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에는 전한 복음이 실패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되어 전하길 원하는 이 바울의 그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참된 믿음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에 대해 이 개와 같은 자, 또 악행을 행하는 자, 이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여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을 삼가해야 한다. 즉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또 주의를 기울여서 그들을 경계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기득권을 잡고 있었으나 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기보다는 거리나 들판은 배회하는 개처럼 이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맞지 않는 사람들, 그 심령의 눈이 어두워 진리를 따르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잘못된 것을 진리인 것처럼 만들어 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의보다는 개인의 영달과 이권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이 사회에서 난다긴다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3절에 기록된 대로 복음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며 육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살기로 한 이 자신의 삶은 눈에 띄게 나아진 바 없이 이 모양 이 꼴에 불과하니 과연 내가 받았다고 하는 의라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머릿속에 꼬리를 물며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또 보배, 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소유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비교해 보았을 때 특별히 뛰어난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또 되려 미련하고 부족해 보이는 모습만 부각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던 그것들이 그저 자화자찬에 불과한 헛된 망상이었다며 실망에 빠지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가 그것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전부 놓아버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합니다. 이 본문 4절과 9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의가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뛰어난 참된 의가 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자가
이 다메섹의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한 그 행적만 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의의 가치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치에 대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공감하고 이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했던 바울은 먼저 본문 이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 자신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 정도에 불과한 율법주의자들이 이 세상 잘난 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무익하고 헛된 것들을 전하며 우쭐대고 있는 꼴을 보는 이 바울의 답답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과 5절과 6절을 통해 바울은 과거 자신이 신뢰하고 있던 이 육신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 즉 모세를 통해 전해진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받은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인 이 정통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임을 언급하며 그 시작부터가 여타 유대인들과는 차별된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믿음의 조상 그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의 소생이며 이 초대 이스라엘 왕인 사울을 배출한 가문, 또 이스라엘 분열 시에 유일하게 이 다윗 왕조를 배반하지 않고 섬긴 그 역사부터가 출중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인 부모로부터 양육과 교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명한 율법 학자였던 이 가말리엘의 교육을 받았으며 나아가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까지 핍박했던 그야말로 흠잡을 곳 하나 없는 완벽한 율법주의자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통 유대인 바울의 인생관과 세계관은 곧 홀라당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전부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 유익들이 쓸모없는 무익한 것임은 물론 오히려 이롭지 않은 해를 입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준이 된 것은 본문 8절에 명시된 대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덧입는 삶을 살고자 하는 바울,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게 된 바울에게 이전에 누리던 세상의 것들은 도움은커녕 예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고체계와 또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이 한순간에 쓸모없는 것이 된다면 이 보통의 경우에는 넋을 놓고 먼 산만 바라보게 되겠지만 더욱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가게 된 바울에게 이 모든 상황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전까지 자신이 존중하던 이 세상의 모든 특권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하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과감하게 그리고 속 시원하게 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주어진 율법을 아무리 잘 준행하며 살려고 한다 해도 결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된다고 해도 구원의 기쁨만 못하게 됨을 알게 된 바울에게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참되고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우리 인생에 있어 선택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날 것인가? 혹은 조금 더 잠을 청할 것인가? 또 점심은 짜장면을 먹을까? 또 짬뽕을 먹을까? 또 저녁엔 조용히 야구 경기를 관람할 것인가? 또 친구를 만나 떠들썩하게 놀아볼 것인가 등 이렇게 사소한 일들부터 또 취직, 또 결혼, 이 자녀의 진로 등의 인생에 있어 중대한 일들까지 무엇 하나 선택과 결정이 없이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룰루랄라 하며 고민 없이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얄궂게도 내게 닥쳐온 상황은 그리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들로만 가득합니다. 때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말로 잘한 선택으로 보여도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이 과거에 미련을 두고 후회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 중에 이 하나님의 편을 택한 자들입니다. 물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경륜에 따라 이루어 주신 이 선택은 훨씬 더 좋은, 아니 도저히 비교조차 되지 않는 이 최고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지나간 것에 미련을 두고 후회하며 이 뒤를 돌아보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세우며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혹은 행여나 왕년에 또 소시적 하면서 자기 잘남을 뽐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되면 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까지라도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이 정도나 되는 사람이었어 하며 내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소 건방지게 들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뭐 어땠다는 거냐라고 하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역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빌립보 교회를 혼란케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정면으로 부딪힐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과거에 대해 들은 이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깨갱하고 또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깜짝 놀랐겠지만 이 바울의 논지는 자기 자랑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내가 가진 모든 것 그 전부를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분, 아니 오히려 이득이 되는 분이기에 나는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 던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길을 택하겠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굳은 심지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그 무엇과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알았던 바울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은 이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사실을 인지하고 또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미련과 후회에 빠져 계속 뒤를 돌아보는 것은 이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으로 굳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가진 바 된 의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참된 또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버려두고 온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자신의 연약과 부족이 드러나게 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최고의 가치로 두었던 이유는 그 의로 인해 얻게 되는 부활, 즉 주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자신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었기에 바울은 본문 10절과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하며 자기 생명을 들여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 역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이 따르겠다라는 결심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이전에 화려했던 그 생활을 모두 접어놓고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이 바울에게는 십자가에 박히는 것과 같이 험난하고 어려운 여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뿐인 생명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될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될 것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 바울에게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고난은 전혀 거치는 것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부활에 대한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본문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어서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기록된 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차근차근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비로소 완성될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자신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의를 따르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합니다. 놀랍고 큰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사명을 부여받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할 때마다 아직까지도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때로는 이전에 세상에서 누리던 것들이 생각나서 차라리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마지막 날, 이 부활과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바울의 발목을 붙잡지는 못하였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드러나는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그 모자람은 완전하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바울에게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기록된 대로 이 나아갈 분명한 목표인 이 표대를 바라보고 있는 바울, 그 표대를 따라 갔을 때에 주어질 영광의 상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던 바울은 부족하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을 가진 이 15절에 기록된 대로 온전한 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니 능히 그 참된 의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물론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라고 기록된 대로 성도들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는 차이가 있고 또 그 믿음의 성숙에도 편차가 있을 것이지만 이 규쟁과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걸어간다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독려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란한 빛이 있다면 근처 어딘가에는 칠흑 같은 어둠도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대부분 찬란한 빛의 시선을 빼앗기기에 그 어둠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지만 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첫날 동시에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구별하신 것을 보았을 때 이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분명 다르지만 뗄 수 없는 관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빛과 어두움의 조화를 잘 살려 표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클로드 모네를 대표로 하는 소위 빛의 화파라고 불리는 인상파 화가들입니다. 단순히 빛만 잘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림자까지 잘 묘사한 그들의 그림은 찬란한 빛과 그 빛만큼 뚜렷한 그림자까지 담담히 감수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극명한 빛과 어둠의 차이를 확실히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캄캄한 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이 망망대해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처럼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인생, 또 어둠 속에 더듬거리며 살아가는 위태로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빛 대신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시작과 같이 중간과 끝 역시 언제나 빛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환한 주님의 빛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나 자신의 어두움, 또 얼룩, 그 더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같은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까지 전해졌는데 왜 나란 녀석은 아직도 나에게 있는 연약과 부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을까 하는 의문에 내 생각과 마음이 붙잡혀 버리고야 맙니다. 사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작은 틈이 보이는 순간만을 기다리다가 다시 빛이 들지 않는 어둠 속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 유혹에 깊게 빠져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한 번 구원한 자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 자신이 잠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지 못할 때에도 이 모진 세상의 풍파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잃어버린 상황일 때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또 표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나아가 나를 연약에 빠뜨리는 어두움이 잠깐 활개를 치는 것이 이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심을 더욱 극명하게 깨닫기 위한 하나의 방편, 이 연단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을 쫓아가자라고 결단하게 되고야 맙니다. 그러니 이 기쁨을 알고 인생이라는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채워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 빛의 화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부활과 이 구원을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죄악된 인생 가운데 계속하여 드러나는 이 연약과 부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주를 지체하도록 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허나 우리를 부르신 이가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 되신 하나님, 또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표대가 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 신앙의 걸음을 완주하고야 마시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16, 17, 18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미국의 코미디언 그루초 막스라는 사람은 자신을 받아주는 클럽이 있다면 그 클럽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나와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클럽이면 별로일 것이 틀림이 없으니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에서 한 농담입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지니는 참된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말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한 말입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로 따져보았을 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 또 자랑할 것은 물론 부족과 연약한 모습으로 가득한 나 자신에게까지 세상 그 무엇보다 뛰어난 가치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뿐더러 또한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 가치는 보나마나 형편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거하는 사람이 되면 오히려 그 의의 품격을 떨어뜨리게 되어버릴까 하는 부담감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이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에 기적 같은 이 초청이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다음에 혹은 때가 되면 이라는 말을 남기며 주어진 이 최선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바보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던 영화와 부귀를 차선으로 넘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부활과 구원이 최선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꾸만 세상을 돌아보게 되는 나의 모습, 또 어느새 연약과 부족이라는 어둠에 휩싸인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부여된 이 부활과 구원의 소망마저 빛을 잃은 것처럼 여기는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유한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판단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바 된 의의 가치를 수준 낮게 보고 폄하할 권한 역시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좌표를 찾고 그 계산기를 두드리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고 달려갈 것이라 다짐하며 그 마지막 날에 맞이하게 될 그 구원과 부활의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 그리고 모든 참된 기독 신자들이 이 하늘로부터 받은 의의 참된 가치는 이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는 가치와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삶을 산다고 해서 지금 당장의 내 삶이 삐까번쩍하고 또 품격 있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 감옥 한켠에 자리한 바울이 그 부활과 구원의 소망을 두고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짙은 어둠 같은 이 삶을 밝게 비춰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전진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야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이 부활과 구원을 내 인생 최고의 의로 여기면서 언제나 영원토록 그 안에서 머물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